성경 잠언 13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3장 18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귐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2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다윗 왕국,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피는 그 맥락은 그 나라를 세우시되 왕가를 먼저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지금 잠언의 두 번째 그 대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가 살피는 말씀이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이 주제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 속에 담긴 그 복음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깨닫는 대목이 10장부터 22장까지 잠언의 그 중간 토막에 관한 지금 부분입니다. 자,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가 지혜를 주셔야 지시주지 아니하시면 그 집이 세워지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셔서 그분이 이제 지혜를 주시면은 어떤 세상의 권세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인 왕가가 세워져 갈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그 맥락입니다. 왕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이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나오는데, 어떤 왕을 세우느냐 하면은 지혜를 얻은 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피는 말씀이 훈계를 얻는 아들, 이런 뜻입니다. 왕가가 쓰려면은 이제 왕이 써야 되는데, 지혜를 듣는 아들, 그 다음에는 훈계를 듣는 아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런 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 가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아무리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땅 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건설의 작업 속에 우리가 존재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솔로몬과 그 아도니아가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가 나라를 세우려고 만세 부르고 자기가 왕노릇 하지만 결국은 패망하고 붕괴된다 하는 것을 역사에서 보여주고,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 왕 되려고 발부둥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솔로몬의 나라가 번창하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징계받고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고 하는 것은 그건 과정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너져야 될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과정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아주 무너뜨리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약속되어 있고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그 미숙함을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무너져 있는 지금 우리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낄 수도 있고 참담함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속사람과
우리를 그리스도로 묶어서 만들어내실 왕가, 그리고 그 왕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가신다. 이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은 이러다가 아주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도 하나님이 세우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를 막을 권세가 없다. 음부의 권세가 내가 세운 나라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런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훈계 듣는 아들을 세우시는데,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령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대로 아도니아가 훈계를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궁핍과 수욕, 욕됨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령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훈계와 있게 하신 그 경계를 지켜가는 자는 그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솔로몬 나라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준다 했는데,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 훈계를 듣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는 반드시 존령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잠언의 그 배경입니다. 19절 보시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러니까 소원을 성취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소원이 이루어질 때 마음이 얼마나 달아도 그 기쁨이 있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주지 않으면 계속 그 악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악을 행하게 된다.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어떤 우리의 세속적 교훈을 주는 게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솔로몬의 나라를 따라가면은 이 나라가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도니아의 길을 가게 되면, 아도니아가 사귀게 되면 이런 뜻이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 아도니아를 따라간 그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그 당시에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아도니아와 이제 합류한 그 신하들이 있지 않아요? 그 나라는 다 그 반역자들이 결국은 그 처단이 됩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반역자를 숙청하는 작업. 이북에서 김일성이가 정권 잡고 박헌영이라든가 싹싹 그 숙청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숙청 작업이 더 살벌합니다. 김일성 숙청 작업보다 살벌해요. 아예 막 씨를 말립니다. 씨를. 그러니까 다윗과 약속된 솔로몬에게 합류하지 않은 아도니아와 그 신하들은 싹 숙청됩니다. 정말. 이게 이제 아주 통쾌한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성화를 시킨다면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결국 누구를 숙청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이 죄악의 권세, 이 죄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승리의 부활의 승리로 오셔서 죄악 권세를 완전히 숙청해버리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얼마나 이게 통쾌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그 전쟁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런 그 헤렘 전쟁이라 이렇게 해서 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은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 명령하셔서 들어가면 남여 노유 할 것 없이 막 생명 붙어 있는 건 다 쓸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다는 걸 보여주고 실제로 들어가서 그렇게 썰어갑니다. 이 숙청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도니아에게 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싹싹 다 제거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제거해 나가는 장면이 그 열왕기 상하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복음적 의미가 뭐냐 이거죠. 복음적 의미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느니라. 이 아도니아와 사귀면은 결국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죄악의 권세를 따라가면 그게 사망의 삶이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과 사귀게 되고 아도니아의 길을 가서 망하는 것처럼 이 죄악의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악의 길이라는 건 언약을 벗어난 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따라서 우리가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밑바닥을 치게 할 때는 깨닫게 하시려고 더욱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삶을 겪어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다. 이걸 믿는 게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믿는 거지요. 이걸 믿고 사는 걸 믿음의 생활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내한테는 이렇게 고난이 있고 정말 일이 꼬이고 하느냐? 그 이유를 찾으려면 성경을 잘 배우면 나오죠. 꼬인다라든가 힘들다라든가 이런 것은 이걸 다 없애기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옛사람을 하나님께 처복종시키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숙청 작업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그 승리를 노래 부르게 하려고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 할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라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예수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형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선포하고 이걸 깨닫고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이제 견뎌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한 그 약속대로 그 지혜자와 사귀면은 너에게 유익이 있고 지혜자를 떠나가면은 너가 망한다 하는 것은 이 지혜자 떠난 아도니아를 사귀면 해를 너 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주고 그렇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길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미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하나님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심이 변개되지 않습니다. 안 바뀝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는 21세기에 태어나서 이런저런 삶 속에 연단도 받고 징계도 받지만은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연단이요. 자녀에게 이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일 뿐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유익한 거죠. 맞을 때 아플 뿐이지 큰 위로가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할 것을 하나님께 예비해 놓고 때리실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동행해야 애써야 되거나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 안에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은 내 안에 죄악의 권세를 숙청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이게 우리가 깨닫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해석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래서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는 대로. 재앙이 죄인을 따르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죄인은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입니다. 그 재앙이 오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만약 죽는다 하더라도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살다가 죽기로 뭐 다 그렇게 예비되어 있는 거죠. 살다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나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건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재앙이라는 건 영원한 멸망이 재앙인 거죠. 영원한 멸망이. 우리는 영원한 복락이 예비되어 있고 선한 보응이 우리 의인 택한 백성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아무도 엄부의 권세가 우리를 탈취해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중이시다.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우리 옛사람을 처복종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라는 거죠. 22절 보시면은 22절로 25절 마지막 보시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샀느니라. 아도니아가 아무리 백성들을 규합하고 신하들을 규합해서 나라를 세우고 재물을 모아도 결국은 자기 것이 안 된다. 결국은 솔로몬에게 다 그게 돌아가게 돼 있고 그 솔로몬의 찬란한 영광을 결국은 솔로몬은 구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다 이 같은 맥락입니다. 처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뭐라고 했습니까? 징계하느니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아픔이 있는 거죠. 매를 때리면은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이 우리의 신앙 인격 속에 하나님을 각인시켜가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머리로만 논리적으로만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온몸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지혜를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삶의 과정에서 아픔도 겪고 무너짐도 겪고 무너지고 세워지는 게 우리 인격을 신앙 인격을 세워가는 과정. 그게 궁극적으로 메시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당신이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시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징계를 받으시고 허물어지신 거죠. 그리고 세워지십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은 무너지고 세워지는 작업입니다. 한번 병이 들었다가 건강해질 때 그게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의 앞에 성장해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반문을 봐드립니다. 이건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빗나가면은 때려서라도 돌이키려고 하는 게 그 부모의 의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의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또 따져보면 더 깊이 따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나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놔두십니다. 참 묘한 거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만 보면은 우리가 선지서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때린다. 때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 바벨론은 70년 잡히게 하는 게 죄 때문에 때린다. 이 현상적으로는 맞지요. 때리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매심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죄 때문에 때린다. 그러니까 죄지면 맞는다. 이 말을 원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과정일 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현상으로 보면은 내 죄 때문에 이게 하나님 때리신다. 맞아요. 이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원리적으로 확 부각시키면은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구나. 안 지어야 안 맞겠구나. 이런 식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성찰하는 것은 과정적 성찰입니다. 그 성찰은 꼭 필요하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 살았구나. 하나님 주권보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세우려고 내가 주인 노릇 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깨달으면 아직은 과정만 깨닫는 거죠. 더 깊이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녀로 이미 작정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은혜 안에 살게 하시려고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깨달아 그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미 이렇게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의 역사를 이렇게 작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작정 안 할 것 같으면
뭐 이방 주변 대적들을 만들고 놔둡니까? 아예 싹 쓸어버리죠. 쓸어버리면 이방들이 쳐들어와서 위협을 가하고 그래서 그들 앞에 굴복하기도 하고 그들을 의지하기도 하는 그런 죄가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왜 이리 광야 가운데 두십니까? 이런 광야 가운데 두냐고 이걸 천국을 만들어버릴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의 건세가 얼씬도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모든 신학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이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 아니에요. 이게 안 풀리니까 죄 지면 망한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어디 죄 지면 망합니까? 죄 지면 망했다가 흥하지요, 흥해. 그 망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흥하는 게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능력 많은 존재인가, 너희들을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이때가 힘들고 이때가 좋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뭐 안 무너졌는데 뭐 싸매일 거나 있습니까? 무너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범죄를 하니까 한번 무너뜨렸다가 또 싸매 주어서 은혜를 깨닫게 해서 내가 여호와다.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르쳐 주려면은 이렇게 살면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살면 은혜 가운데 사는데도 그 은혜를 깊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이 말입니까? 이거 작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생사에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작정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 작정 안 했으면 싹 그 일을 안 하게 이미 할 수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있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이 땅에서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게 나라가 뿌리째 뽑힌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묘한 역사를 바벨론보다 더 큰 바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서 성전 짓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최고 그 소리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찬양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하나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걸 누가 알겠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자문해줘서 그런 지혜를 만들어냈는가? 그 긍휼을 하심을 얻게 하려고 그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이라. 이게 로마서 결론이거든요. 거기에서 안 나온 사람이 있냐 말이야, 우리가 다. 거기, 그런 데서 한번 나온 영혼은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이 바닥을 경험한 사람이 나오는 고백이란 말이죠. 어떤 아픔이든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치유가 돼야, 아파 본 사람이라야 치유되고 나서, 이야, 이게 은혜다. 이 소리가 나오지요. 저는 걷는 게 그냥 행복 아니에요. 걷는 게. 왜? 아파 봤으니까. 6개월을 못 일어서 봤으니까. 걷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경이로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뭐 걷는 게 그냥 걷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아마. 물론 또 다리가 아픈 우리 군사님들은 뭐 걷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왕창 무너져 봐야 돼요. 완전 싹 무너졌다가 이게 기적같이 살거든요.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제자들은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다녔는데 모든 게 절망이었습니다. 다 끝나버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만에 부활을.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알거든요. 이야, 이게 살아나는구나 말이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아닙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집약적으로 배워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지. 한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하는 거죠. 이거는 세워지기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는 계속 세워가십니다. 육신을 무너뜨리는 거죠. 죄악을 한번 숙청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생각을 한번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 작정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이야, 이 선지서가 그 말 하는 거거든요. 다 회복을 시키려고, 싸매주려고, 싸매려고 뭐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때리려면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때리죠. 아무것도 잘못했는데 뭘 때립니까? 이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실수에도 겪게 하고, 회복도 겪게 하고, 그래서 찬양 겪게 하고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말씀 운동에서 가르치는 총체적인 세계관입니다. 이런 건 아직도 역사일에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성경엔 다 드러나 있는데, 성경은 다 그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식을 징계를 하는 건데, 그놈이 잘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상자를 한번 보내는 거죠. 보냈다가 만신창이 한번 돼봐야 됩니다. 만신창이로 그냥 한번 무너져보고, 돼지우리에서 정말 거기 가서 무너져보고 나서 아버지 집이 참 좋은데, 참 정말 아버지 집이 좋은데 하고 돌아오는 그 탕자 말이죠. 우리의 인생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돌아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하시지, 사랑이 목적입니다. 사랑의 계시가 목적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25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 택한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결국은 포식한다. 그로부터 온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 반대죠. 14장 보십시다. 자, 그래서 14장 넘어가시면 지금 보십시오.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가를 세우는데 이런 지혜를 얻은 아들, 훈계를 듣는 아들, 훈계를 듣는 이 솔로몬의 계획을 따라서 나라를 세워가신다.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왕가를 세워가신다. 다 정말 메시아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짓는 자니까. 1절로 한번 봅시다. 14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한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것도 우선 1차적으로 무슨 우리 도덕적 어떤 수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도니아의 그 어머니가 핫깃이거든요. 핫깃은 결국은 그 집을 흐른 그 여인의 대명사가 되는 거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다윗 왕의 말을 잘 이렇게 캐치하고 따라가서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뭡니까 이게? 왕가를 어떻게 해요? 세워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떨 때 무너지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죠, 물론. 그러나 그것이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전초작업이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틀림없이 우리 삶을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2절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발을 정자, 곧을 직자니까. 이게 정직한 거죠. 이게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이게 부정직한 거지. 삐뚤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삐뚤어진 거니까. 바르고 곧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 이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다 삐뚤어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이미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더 강건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습가래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해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의식하시고
그런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왜냐하면 솔로몬이 얼마나 여호와를 많이 경외합니까? 그 찬란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깨끗하다 하는 게 히브리어로 바른데 비어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여기 전체 맥락에서는 맞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깨끗하다는 게 비어있으니까 깨끗하다 이렇게 해도 통하긴 하지만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은 풍요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소는 하나의 지혜를 얻는 그걸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 5절 봅시다. 5절 계속 보시면은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혜 얻기가 쉬우니라.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면 자꾸 지혜를 더 얻게 되겠지요.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하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이게 다 아도니아를 의식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다. 이걸 우리가 참으로 믿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공동회 자료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뭐 성도님들 뭐 이렇게 위원회 일도 맡기도 하고 또 재직으로 자원하신 분들 이렇게 점검도 하고 뭐 하루 종일 뭐 그거 하느라고 이렇게 또 전화 확인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일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위원회를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해야 일의 교회 일 가운데 쉽게 말하면 교회는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집이 이제 큰 골격이 세워졌고 집에 이렇게 방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인데 이게 뭐 한 위원회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위원회다 이러면 뭐 위원회를 맡을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주인이 딱 돼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일을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이 즐겁지 않습니다. 공동회 준비하는 일이 그 즐거운 일이 안 되고 이 부담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딱 믿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 조그만하고 소박하고 참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믿고 제가 그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전화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참 즐겁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게 지옥과 천국의 차이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줘 이 지혜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똑같이 일을 합니다. 뭐 우리 세상살이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면 그 일을 왕가를 세우신다는 건 가정을 세운다 해도 되고 교회를 세운다 해도 되고 내 직장에 어떤 일을 세워간다 해도 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에게 주권이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나라를 세우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이걸 뭐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갈 사람은 세워갈 거고 뭐 다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려고 작정했으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일을 하면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즐겁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한 요대로 어떤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그만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즐겁질 않아요. 얼마나 그게 정확하게 마음에 딱 반영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직장일이든지 교회일이든지 뭐 가정사든지 내 마음이 벌써 즐겁지 않다 하면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그 즐겁지 않다 하는 건 내가 딱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딱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아도니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제 아도니아는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아도니아는 망했지 않습니까? 이 망한다는 건 제약 권세가 무너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다, 마음이 부담이 된다 이런 거는 벌써 어떤 일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의식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죄악의 근성이 나를 딱 지배할 때입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시면 분명합니다. 하나님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 맡을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맡게 될 때 다 맡게 될 것이고 어떤 일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겁니다. 김규 목사 목회해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간다 이런 착각을 가지게 되면은 일을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저리 해야 된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벌써 일이 즐겁지 않아요. 그 의지대로 관철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렇게. 그러면 갈등이 생기거나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도니아를 그 숙청하는 작업이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그 주권성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지금 배움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도 어떤 일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문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강팍한 인생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변화시켜서 그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진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옛사람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세워가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광야교회에 필요한 일꾼,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하긴 해도 하나님 보시는 다 적당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지금 인도에 가신다. 이렇게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201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 따라서 즐거이 내게 맡긴 일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 맡을 때 그렇게 해나가면은 참 즐겁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시지 내가 주인 되어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그렇습니다.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확하게 돌아보고 그 앞에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더 의지하노라면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점점 더 꼬입니다. 점점 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참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을 보시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거. 속이는 거 아닙니까? 아도니아가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이렇게 규합해갖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면 그거 속이는 거 아닙니까? 나 망했거든요. 아도니아의 길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세우는 솔로몬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도 바울이 전해준 건 때가 악해서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나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단 권세가 우리를 속이거든. 너가 주인 노릇해라.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한지 아느냐. 이게 다 속이는 거란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찬란하고 그의 그 주인됨을 깨닫는 것이 가장 놀라운 평화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우리는 정말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고 이미 주시고 있고 지금도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무너지고 때로는 공고를 겪어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 이게 오늘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정말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죄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왕노릇 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이 아도니아는 그것이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직한 자 중에 하나님 언약 백성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려면은 자기 죄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아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 깨달은 것은 자기 비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신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해가지고 자기를 비하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예수를 의지하라고 그런 거죠. 죄와 은혜는 아주 밀접합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저앉아라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둔 게 아니다. 우리가 못났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 비하하고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우울증이라는 게 그렇게 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우울증이 뭐 그 근육 반응 테스트 하면 20으로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내라는 인간이 뭐 별 볼 일 없는 인간 아니냐, 이런 거죠. 그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는 건 그런 걸 하라고. 자기 연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과정적 섭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큽니다.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과정 가운데 두셔서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십자가 자랑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광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요 무한한 은혜의 폭포수요. 그를 바라면 우리는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신 하나님. 그래서 죄를 잘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은혜가 넘치는 게 그게 죄를 잘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는 그 죄를 잘못 깨달은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으므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미련한 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신 백성은 자기의 죄악을 깨닫되 자기 비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보시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참 이거 정말 그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 당사자만이 아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우리 예수 안에 주신 마음의 즐거움 그건 아는 사람만 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맛본 사람이라야 그 누가 뭐 음식을 먹었는데 말로 새콤달콤하고 달짝지근하고 말로 아무리 해도 그거는 그 설득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뭐 어쩌다는 거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설명을 아무리 뭐 미사여구를 써갖고 그 맛을 설명해도 그게 맛을 설명을 해서는 전달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데리고 가서 먹여보면은 뭐 그냥 뭐 달짝지근하고 뭐 아무리 뭐 그러다. 맛보면 그 맛을 아는 거죠. 이 마음의 내용은 타인이 모릅니다. 마음의 고통도 그 사람이 알고 즐거움도 그 당사자가 참으로 아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으므로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만큼은 절실하게 체험은 하지 못해도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함께 느끼기도 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함께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기도 하는 그런 그 하나됨의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는 지금 사실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희들이 거룩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진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보시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 보기에는 이게 발라 보여도 이게 망한다는 거죠. 로만 가톨릭이 천년을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 사는 사람 이게 바르게 보이죠. 기준이 여기로 보면은 이게 빗나가는데 이전에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발라 보여 이 사람들.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준을 여기서 놓고 봐야 이게 빗나갔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잘못된 전통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그게 옳은 건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바른 계시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이렇게 진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삶이 빗나갔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셨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도니아의 길이 바르고 그게 옳은 것 같지만은 그 말 아닙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다 끝에 가면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다 망하고 슬픔과 근심이 있게 된다. 마음이 패리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도니아의 길, 언약을 벗어난 그 길은 결국은 과정에서 볼 때 바르게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유혹도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유혹이 되는 건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세속주의가 아주 찬란해 보이니까, 또 유대주의가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의 의를 자극하니까, 너 할 수 있다, 너가 의롭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내 또 어떤 자랑의 근거가 돼서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은 사망의 길이요 어리석은 길이다. 우리를 이제 예수 안에 붙드시고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주관자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보냈고 반드시 우리를 건전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게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한 우리는 결코 아주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과정에 무너진 제가 아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지친 성도님도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사랑의 징계일 뿐입니다.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오히려 그 징계가 우리에게 더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랍게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짧은 생애를 봐도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있고 우리 짧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봐도 이런 방황의 과정, 무너짐의 과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무너진 자리가 우리의 원래의 인생의 본바닥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궁극적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고야 마십니다. 우리를 반석 위에 두셨고 음부의 권세가 궁극적으로 침탈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 그 다윗 왕국의 후손들을 세워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빗나갔을 때 때리시어 다시 세워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대신 살아나게 하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세워주시고 지금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때로는 사랑의 징계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고 세워가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임을 믿고 승리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